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안식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집중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운동력과 효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안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락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효력을 말하고 있는가? 문맥의 흐름을 잘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론하거나 읽어 내려갈 때 앞뒤 문맥을 잘 주목해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구를 암송하고 그런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요절이 될 만한 여러 성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또 그 밖에 구약에 있는 여러 시편에 있는 말씀들, 잠언에 있는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우리가 암송하면 유익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어떤 말씀이든지 문맥을 벗어나서 따로 암송할 때 문맥과 상관없는 생각을 주입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의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이미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이 배웠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박해와 여러 가지 순환을 받아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였다고 먼저 번에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힘쓰라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안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애쓰고 이미 우리가 들어간 이 안식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견지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믿음의 거룩한 그 원리가 진행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과 은혜를 늘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믿음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은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러니 힘써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한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절반의 구원이나 3분의 1의 구원이나 구원의 어떤 부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통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반의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모자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반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한쪽 발은 사망에다 놓고 한쪽 발은 생명에다 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말합니다. 너희 구원은 아직도 모자란 구원, 아직도 작은 구원, 아주 부분의 한 파편만을 받았다. 내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 구원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위협하고 어떤 때는 또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고 참수하는 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와서 참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단의 참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의 땅에서 지옥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걸 우리 자신들에게 주지시켜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시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 놓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한참 애쓰고 우리가 뭐를 자꾸만 거기다 덧붙이고 애쓰고 그래야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뭘 자꾸만 덧붙여야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부패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실 때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는데 뭘 갖다 우리가 보태는 것이에요. 보탤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특권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의식을 날마다 견지하도록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는가?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되
그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겸연쩍고, 너무나 나는 모자라고, 너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겸연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건 권세를 말해요. 권세, 법적 권세, 그 특권적인 권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아무리 가녀리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자녀가 미약한 상태에서 또 가녀린 상태에서 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속에는 강력한 법적인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큰 소리 목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법적인 놀라운 그런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나? 씨로 받았다고 그래서 씨.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볼 때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외적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망에 속한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그래,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한 사람은 생명에 속하고 한 사람은 사망에 속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외향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씨로 받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씨로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씨로 받은 것이니 씨가 완전히 만발하여 그 씨가 완전히 결실하여 이렇게 줄기가 나고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완전히 결실할 때가 오는데 그 현실은 아직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될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소망은 지금 육체를 입고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수준에서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자꾸만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이 수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그 수준에서 믿음과 구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휴메니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을 알 도리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믿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누구 수준에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어야, 신적 수준에서 믿어야 돼. 왜? 신적 원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원리,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그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새롭게 난 신생이에요. 신생, 중생.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 수준에서의 소망을 늘 바라고 나가는 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육체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철학적인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아무리 올라가도 인간적인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영광의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상생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받은 영생의 씨앗이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하신 그 영광의 현실의 시점을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계단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아버지 보좌 앞에 빛난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얼굴로 아버지 보좌 앞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전혀 기쁨이 아니다.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것이 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왜 그런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건 그 소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자물자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깨어 그 소망의 약속을 견지하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 우리 속에 있던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나면서부터 가진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는 그 본성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흐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물론 여기서 시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과제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자기 자신의 연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넘쳤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 넘쳤다고 그래요. 은혜가 넘쳤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 사람 자신 편에서 해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끊어야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못 끊습니다. 그러지 말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습관도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러니까 먼저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와 믿는 것은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온전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그 속에 회개와 믿음이 함께 쌓여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게 논리죠. 구원받을 만한 회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의 손등과 이 바닥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나오면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들의 역사하사 그 심령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걸 주셔요. 그러니까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요. 그럼 어떤 분, 내가 은혜를 주셔야 영접하시죠.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문제인가? 영생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아직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옛사람의 원리, 그게 바로 육체의 원리,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특별하게 많은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없음이 문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육체의 원리로부터 오는 불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잘 들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면 연결고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연결고리를 잘 이어가 나가야 돼요. 듣다가 잠깐 동안 깜빡 저 대저동에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벌써 저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때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특성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무엇이었어요? 뭐였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들의 특성이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해서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스라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 모세오경 그것을 읽어보면, 그 대목 읽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미워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자신입니다. 금방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놀라운 이적적인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조금만 돌아서면 불순종,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그래서 인도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도자 모세 아론을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죽게 하는 거, 그 소리를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돌을 들어 치려,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고라와 아비람 일당.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불순종한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속에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도 열 지파 대표들과 다른 시각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비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큰 포도송이라서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막대에 꿰가지고 두 사람이 매야 돼요. 여러분, 그런 포도 잡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열 지파 대표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그들의 칼에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방성되고 보라 했어요.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모세를 향하여 토를 들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칼에 죽게 하는 거 엉엉 울면서. 그러나 두 대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을 난동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 끝난 거예요. 먼저 번에는 좋은 면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나쁜 면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가자. 안 들었어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며 왜 열 지파 대표들은 그렇게 절망의 보고를 했는가?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였어요. 열 지파 대표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였습니다. 보는 거 다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지 않고, 말씀은 마음속에 담지 않고 보니까 아낙 자손들, 가나안 칠족들을,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기들 백성과 비교하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거기 비교하니까 이스라엘 메뚜기요. 거기 비교하니까 그들은 정말 장대 같은 거인들이요. 그걸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망했다. 가나안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하지 못한다. 절망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악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되었는가?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잘 들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용구적인 이 표현이 얼마나 그 모세오경이 많이 쓰여지고 또 구약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가 찾아봤더니 19번이나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언제나 그 앞에 그냥 가나안 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불순종의 본에 우리가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겠어요? 뭘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인간의 구구한 이론과 여러 가지 똑똑한 척하는 지혜로운 척하는 여러 가지 분석 그런 건 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보다 의견이 좀 나아 보여도 다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다 그 소리들은 나중에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성령은 패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지는 다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제 자신이 연약한 것도 많은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그걸 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래서 주야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씨로 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에요. 하나님 왜 당장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당장에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 기간을 두는가?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장에 저 출애굽한 즉시로 그날 저녁에 즉시로 벗어나게 하고 3일 길이면 걸어가면
직선으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는가? 물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방 족속들의 거짓된 종교나 이런 사상의 행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세월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육체를 입고 이런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병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시험 볼 때 머리로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인격 전체를 이 표현은 혼과 관절과 골수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모든 걸 다 주장하고 그 속에 간섭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과 그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여러 가지 그 악한 사상 이런 것들을 가서 다 그 지적해내고 깨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미를 하면서 차 앞에 쪽에 어떤 가사로 찬미한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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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보면은 뭘 찬미하게 되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센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해. 나타냈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라는 걸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각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이 적용시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 가면은 마치 굵은 고딕체로 쓴 글자처럼 우리 주님의 피의 복음이 선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님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추방당할 때 어떻게 추방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잎 금방 말라질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였는데 그 치마를 다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에덴 동산에 비명소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미리 예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제사지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제사지도 전체가 다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놀라운 효력을 보여주시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오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대속의 비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늘 담고 우리 속에 상고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 모든 사람이 저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감격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렁거림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니, 죽은 사람은 그 생각도 안 해요. 다른 생각으로 잔뜩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중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 속에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은 다 신용이 없어요. 우리의 말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람의 말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뭐 대단한 철학자가 나와서 철학계를 흔들어대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철학자들의 그 사상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뭐 하면서 어떤 철학자가 그럼 뭐 그 철학계 전부가 다 그 사람들의 교훈을 쫓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책을 읽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요. 다 뒤엎어. 그 말 왜 뒤엎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뒤엎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을 자가 어디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으려고요,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사단이 간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버려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리면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자들이 없을 거 아니야. 죽이라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순교자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잦아졌습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사단이 무슨 작전을 정말.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나면서 그냥 교회에서 호적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교회 다 속해 있는 것처럼 하고 국가, 제도적인 이 국가교회가 그래서 로마 이 콘스탄틴 대제국 다 국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대접을 하고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훈풍을 불어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좋아하겠지만 나이 엉터리 같이 다 믿게 되면 나중에 다 예수님 믿는 게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동안 그 중세 동안 얼마나 복음이 가려지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 사단이 깊은 걸 모르고 인본주의에 가려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복음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비텐베르크의 성당 앞에 95개조를 갖다 루터가 자기 목과 함께 걸어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 그 놀라운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 사람들이 또 인본주의에 또 빠지고 또 이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자유주의 신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학문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난도질 해가지고 다 갈기갈기 난도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누가 성경을 믿겠느냐.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건 다 가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다 신화야. 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거 창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화 속에 있는 걸 따와서 문서로 편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엎어졌습니까? 지금 그 자유주의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논리들이 뭐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받나?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인본주의려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를 하지 못하게 설교자들을 유혹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성경대로 가르쳐봐야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성경 강론을 하지 말고 그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종교성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재미있는 대로만 해봐라. 그 대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빼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빼고 설교를 하니 여러분 그것이 없는 설교가 다원주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빼면 다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알라 이슬람이 신이 하나님과 자기들 바로 직통하잖아요. 이게 다 다원주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엎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사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휘둘리게 하고 우리를 침체케 하고 우리로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구원의 영광의 복을 상고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 얻은 걸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은요 영생 얻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인하여 그 영광을 인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또 약한 사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단이 그걸 또 역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 생활할 때는 긴장해도 긴장, 믿음의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원어에 보면 원어면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 이게 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왜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가? 그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왜
계속 그 안식 속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속에는 거짓을 들춰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모든 학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똑같은 학문을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 학문의 대상, 이 피조물의 그 여러 가지 부면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연구하는 것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저해하려고 할 때 말씀을 다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니 그렇게 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생각할 텐데 바로 그래서 14절과 16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또 연약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연약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약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이 발견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늘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누구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누구 불러요? 빨리 끝나라고요? 누구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문제 있는데도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으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무슨 문제여서 엄마, 아빠. 근데 어떤 애들은 또 놀다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 엄마. 그래서 왜? 그냥 불렀어요. 엄마, 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왜? 아니, 그냥 불렀다니까. 그러면 그 엄마가 너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이렇게 불러대냐? 그러니까 그런 엄마에서 그런 엄마는 나쁜 엄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불러요. 어떤 경우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주님을 함께 생각. 그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아이같이 갈 길을 모르니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너는 쉴 때도 없이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러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래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찌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체휼하신 분에게 직접 몸소 체휼하신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반죽 적이고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합니다. 이런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 속에 넘치게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이어받을 후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가련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기를 잘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 날마다 우리 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받은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의 현실을 내다보면서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